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뿌리 1번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요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제일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제일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퀘스천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 끝내셨다니까요. 내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끝. 그러면 예수님 믿는 나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나에게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난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나는 그러냐. 예수님 모든 문제 끝이란데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되냐. 막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이제 복음을 이제 조금씩 들으면서도 사실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이제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요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 하는데 끝난다라는 거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저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재앙이 들어오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공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고 있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이 땅 살면서도 지옥처럼 살게 만들죠. 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 인생이 왜 안 되는가 했는데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요 사건이 내 인생에 내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요 뒤에서 나를 실패시켰던 요 온천하를 깨는 자 그리고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약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저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사실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어떤 딱 답이 나냐면 그럼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해결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셨는데 그 해결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분을 그냥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요 부분의 근본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꺾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알게 된 걸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꺾인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탄이 정말 있어? 마귀가 정말 있어? 그럼 마귀가 정말 꺾여? 예수 이름 부르면 꺾이냐? 그때부터 제가 뭘 시작했냐면 정시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듬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 리듬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도는 나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확정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요걸 확정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현장에 어떤 사람,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 고등학교 갔을 때도 거기를 못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것도 저에게 있지만 제게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인 그거에서부터 다 해서 이 확정하는 기도 굉장히 합니다. 그걸 고백해요. 사실 그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는 곳에 여러분 확정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왜 갑니까? 하나님 나는 이곳에 선교사로 가는지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하나님 나에게 살릴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이 저주장을 어떻게 꺾습니까? 내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요, 우리가요 사실 기도 리듬을 타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걸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느껴져요. 왜냐? 꺾이는지 안 보이거든요, 잘. 이거를요, 일심전심 지속해보세요. 어느 날, 제일 먼저 이걸 지속하고 있는데, 딱 체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주시는 게요, 말씀 성취를 확인시켜요. 그 현장과 그곳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주셨던 말씀들이 확실한 사실이란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증거를 딱 얻고 나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보내신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요 여러분 누릴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요거 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좀 전도자로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응답받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사실은요 복음 확인하면서 이 기도를 같이 해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여러분이 그냥 아무나 만나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도 좋고 여러분 있는 현장도 좋습니다만 복음 전달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딱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저는 제가 현장 가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잡혀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 잡혔구나 알았어요. 무신론자 딱 만나는데 완전 잡혔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잡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딱 들어보면서 계속 현장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술에 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음란에 잡혔어요. 막 사람마다 잡힌 게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거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잡혀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은요 안 잡힌 것 같아 보이는데 잡혀있어요. 왜? 복음 전하니까 안 듣고 막 도망가. 어떤 사람은 막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영접 직전에 채가. 별별 일이 다 일어나다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서요 정말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거 되게 많이 깨닫고요. 더 나아가선 제가 이거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진짜로 요 안에서 영적 비밀 갖고 있어야 될 딱 이유를 딱 알았다니까요. 그 영적 비밀 중에 영적 비밀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 이걸 인정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요게 저한테 믿음으로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제가 딱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되는 게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왜 그렇게 제가 말았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저한테 딱 맞는 말씀, 저에게 딱 맞는 신앙 고백 찾아갖고 그거 했거든요.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 영적 비밀대로 막 진짜로 요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나요. 흑암이 꺾이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는 거거든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모든 문제가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 거 안 믿고 있거든요. 맞죠? 우리가 안 믿고 있다니까요. 저 이거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래서 안 믿으니까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것이 뭐가 딱 안 보이냐면 이 영적 비밀을 딱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정. 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언약의 여정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나가시고 지금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제가요, 요 비밀을 알게 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요, 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주님이 모든 문제가 정말로 나에게 끝나게 하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었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매일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먹으면서요, 불신하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야, 주말에는 안식일 때는 이틀치 걷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이틀치 미리 걷어. 나머지 날엔 이틀치 걷지 말고 하루치만 걷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찮으니까 다음날 거 미리 걷어오는 거야. 왜? 다음날 일 안 하려고. 하나님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게 있는데 안식일에는 예배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요, 그때만 이틀치 걷게 하시고 나머지는 하루치만 걷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딱 그렇게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틀치 걷었는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야, 너희들 모든 거 책임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 정말 내가 믿냐? 하나님 테스트 계속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이면 된다. 하나님이 계속 하셨는데, 홍해를 가르치고 계속 인도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상입니까? 물이 없다. 그러면 모세한테 딱 와서 하나님께 우리 물을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물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 그 모세한테 와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하라 그러는데 하지 말고요. 막 불신앙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루는 열받아서 불뱀 풀어버리는 거예요. 막 불뱀 물렸어. 막 다 죽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라, 구리뱀 만들어라,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갖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라고 말씀을 전달해라. 그러면 말씀 전달하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은 순종 안 하고요, 안 보는 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 왜 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나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 여러분이 그거 정말 깨닫고요, 그 안에서 요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문제도 문제 아니라는 결론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론까지 못 가고요, 자꾸요 광야 체질, 노예 체질 거기 그대로 들어가서 자꾸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린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절대 주권 인정하시는 우리는요. 딱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거면 된다. 현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자꾸요 이 놀라운 영적 축복 누리도록 성막 중심으로 이걸 시킨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언약 중심으로 살도록. 나오자마자 성막이 보였다니까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도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시면 신문권세 누리시면서 여러분 계속 그 안에 있는 영적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예, 바로 지금 요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많이 문제 생겼다. 그럼 잘 안 되는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여러분 바뀌어졌다. 그게 여러분의 최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고 축복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여러분이 막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안 되는 문제가 왔었을 때 거기 안에 응답이 있다는 걸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것만 뒤집으면 됩니다.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거꾸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 영적 축복 이런 것이 무엇인지 그걸 누리는 여러분 영적 비밀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 나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절대주권 인정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론 볼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두 종류의 믿음 중에서 또 두 종류의 사람도 있죠.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있고 못 맛본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누릴 것인가가 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비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사실화되는 뭔가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그 말씀이 현장에서 과연 맞는가 계속 확인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주권 가셨냐? 이제 이 주권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내용이.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그래서 창조라는 건 뭡니까? 없는 거에서 없다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왜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분이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자존자, 여호와 운명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창조물도 그리고 우리 인간도 모든 것도요. 사실 여기 보니까 predestination이라고 돼 있죠. 미리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예정.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요 예정론 요거 딱 얘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누구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누구는 유기했단 말이냐.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예정된 사람이 있고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리신 유기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옛날에 전도 선교나 아니면 많은 미종족 선교 대상자들을 예정론자들이 어떤 얘기냐면 그들에게 선교를 안 해도
얼마나 그 대자연을 봐라. 그 얼마나 하나님 만드신 그 대자연이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냐. 저들이 저것만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다니까요. 칼빈주의자들이. 이게 틀린 칼빈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틀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건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굴 예정해 놨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차원적으로도. 맞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거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유기되어 있는지 예정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손에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가셔서 돌덩이들한테 입 벌려갖고 야 복음 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온 천하에 가라. 땅끝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요. 맞죠? 근데 그 명령은 지금 저희들에게 유효한 명령이거든요. 그럼 왜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요. 지금도 어떻게 하기 원하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에 스스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1장이 있잖아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의 것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 기뻐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고 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복음 전하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원해서요. 바울은요. 기도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갈 때. 그리고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뭐냐면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과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달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통해 복음 전달될 계획이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뭐예요? 저주재앙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자 있는 곳에 예정된 자 많아요. 전도자 없는 곳에 예정된 자 적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겠죠.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정이란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정론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과 능력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현장에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더 현장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섭리예요. 자,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제 여기는 뭐냐면 미리 목적을 가지고 요거는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섭리는 그 섭리, 하나님이 다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딱 요건 약간 이제 하나님이 목적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부를 것을 준비해 놨다는 얘기라면 요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들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언약의 여정 요 차원에서 봤었을 때 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사건이 생겼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섭리가 있다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문제 그냥 줬냐?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작정된, 여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이게 뭡니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뭐 CVDIP 그 메시지와 절대주권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런 부분들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정말 맞는 부분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그럼 이런 모든 걸 찾는 게 말씀과 나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라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문제를 자꾸 시달렸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정 문제에 시달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정신 문제에 시달렸어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 문제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근데 왜요?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창조하셨죠?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죠? 왜 그렇게 나를 예정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아, 바울이 막 사람들을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한 요 섭리와 작정의 때, 그래서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대로 딱 사용하려고요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 인생 전체, 그리고 여러분 시대를 놓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셨구나. 아, 나 같은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찍 병걸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고 죽고 화가 오고 복이 오는 것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요 저주 재앙을 가져다주는, 여기 보니까 6번 7번 이렇게 되는데, 특히 6번 7번에 있는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특히 천사 천군 동원되어지는 것과, 심지어는요 악한 영들 있잖아요. 이 사탄과 악령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격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영적으로 막 시달렸다.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전도자가 있었다. 전도자를 통해서 보험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요 딱 그 안에서 언약 잡으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이 사탄에게 시달렸는데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이런 시달림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딱 깨달은 사람은요, 그럼 뭐예요? 또 하나님이 여기서 시달리고 있지만 거기서 건져낼 사람, 분명히 나에게 붙이실 사람이 있다 하고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딱 갈 때요, 이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뭐 사역이다 만남이다 이런 거 있어서 사실은요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뭔 문제 딱 일어나면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 다 놓쳐버리면요, 아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나 하나님의 인도, 말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다가, 또 사사기 가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지금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느꼈다니까요. 아, 이 강단의 말씀을 놓치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의 말씀 놓치니까 막 흔들리는데, 무슨 제가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말을 이랬다 저랬다는데, 근데 딱 강단 회복하니까 딱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 해도 그렇거든요. 진짜 내가 말씀과 강단 중심으로 딱 살면요, 이게 점점 뿌리 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계속 맺는다니까요. 에스겔서 17장 4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들어가면 다 마른 뼈도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 흘러가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거든요. 나무 잎사귀가 다 약초가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물고기 막 모이게 하시고 모든 회복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특히 여기 이 주권 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언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언약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 안 던지시면 저는요, 제일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렵죠, 당연히. 근데요, 조금만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속성인데,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요, 좀 절대 흔들릴 게 없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라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로서의 나다.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 시작이에요. 존재의 시작이라는 건 그 존재의 시작되신 그분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인간입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과 소통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성품. 이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원래 존재적으로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고, 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건 존재로전 삼위일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역,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끝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감화 감동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지금 모든 곳에 편지하고 모든 곳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세 가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굉장히 이걸 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지정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깨닫게 하셔요. 어떨 때는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막 어쩔 때는 우리의 의지에 막 직접적인 개입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요, 막 진짜 하나님과 좀 깊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막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과 의를 많이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죠. 우리 최소 목사님. 저는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설교 때 잘 드러났거든요. 설교 때. 그래갖고 저는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설교 때 다 들은 거예요. 이게. 그때 막 들어왔어요. 다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그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초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초월. 네, 인간하고 다르세요. 하나님은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의와 모든 기준의 시작이죠. 기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래서요, 전지전능. 이거 뭡니까?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사실은 요 5번에 무소부재가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아신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얘기잖아요. 전능자. 맞죠?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어요. 네, 모든 것에 지금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어요. 사람이요.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세포 몇 개 있어요? 어른이 한 50쪽에 있대요. 그러면 50쪽에 되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포 하나하나에 개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우리 머리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몇 명 있어요? 60억 있습니까? 그럼 60억 인구의 세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떨어지라 하지 않으면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하나 허락지 안 하시면.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선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요 우리를 그 계획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늘 메시지 때 많이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혹시나 타락할 수 있는 거 아셨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저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걸 알았어요. 왜냐? 이거 묵상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왜 육신 안에다가 우리 인간의 영을 불어넣으셨냐? 제가 어느 날 알았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 만들었는데 인간을 왜 연약한 육신 안에 불어넣냐?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누리고 살라고. 근데 혹시 인간이요 범죄했을 때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이 육신은 뭐냐면 은혜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은혜였고 더 나머지 하나는 뭐였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요? 영이 타락해버리면 바로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을 때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피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영을 건져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복음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요 자녀로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시죠. 주. 한자로 쓰면 우리의 주,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 하나님 손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인데 그래서 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걸 믿었구나.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됐다고 믿지 않았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금 제가 사랑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까 얘기했던 12가지 문제 인간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저주제한 왜 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 오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팀 쿡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애플의 지금 CEO. 그 사람이요. 내가 동성애자인 건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저는요. 그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이냐. 완전 12가지 문제의 창세기 3장 서밋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미국 우리 살다 온 처제는 알 거 아닙니까? 교수들 많다니까요. 동성애자들.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아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지금 미국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2가지 문제는요, 오래된 문제죠.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오래된 문제. 그래서 사실은 원치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함정, 틀, 올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런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 틀을 딱 걸려들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딱 덫에 딱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못 빠져나와요. 혼자는 올무에 걸렸다 못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누가 풀어줘야 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12가지 문제와 사탄에게 완전히 묶여서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서 안 되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구원자를 처음부터 약속하셔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 건져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야, 니 열심히 해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대. 역사는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좀 여러 번 하고 제가 제일 많이 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요. 제가 복음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자라난다니. 믿음이 굴러가요. 복음을 계속 누리시면요,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믿음이 성장돼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예정대로 정확한 섭리와 작정대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게 약속이 너무 많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다 안 적을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이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서 43장 있는데 보라니까요. 1절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볼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함께할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 산마라 그러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이거를 해석하면 이거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I will be there with you.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이 말이에요. 여호와 산마란 말이. 네가 어딜 가도 내가 거기 함께 있겠대요. 거기 있겠대요. 네가 물 가운데 가면 내가 거기 있겠대요. 불 가운데 가면 내가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최고 약속입니다.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막 문제 많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누려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임마누엘과 복음에 집중될 수 있냐? 이거 질문 많이 해보세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응답이 굉장한 응답 받는 거. 그럼 얼마나 응답 돈 많아지면 응답입니까? 능력 생기면 응답입니까? 천만에 말씀. 능력 많은 사람이요, 사실은요, 이 땅에요, 막 문제 많이 일으켰어요. 힘 많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 많이 일으켰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하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뭐 하려고요?
이 능력은 나를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일 사람을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그 주권 안에 나는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그런 주권 속에 들어올 사람들을 살릴 사람으로 예정된 거예요. 제가 아까 레지용론을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전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 노예됐는데 나오도록 하셨죠. 완전히 뭐 창세기 여기 보면 12장도 나와 있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뭐 사건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포로됐는데 나오게 하셨죠. 이게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지만 아까 방주나 이런 건 좀 빼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해 놨어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옛날 구원의 문턱이 높아갖고 우리가 못 지나갔는데 그 문턱을 낮춰놓으셨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11절부터 15절 보니까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포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 얘기하세요. 기회가 되면 계속 복음 얘기해주세요. 어제 안 들었어요? 오늘 들을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마음 열어주세요 그러세요. 저는 저랑 친한 친구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왜?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니까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서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준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능력. 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권능, 폭발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정말 그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여러분 계속 시간표에 맞는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요 영원한 말씀 푸른말과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라 그랬거든.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 딱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요 1.1핵도 변하지 않고 성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취된 말씀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레마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 이거 쫙 선포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7가지 신문 권세, 신자에게 주신 6가지 권세, 흑암 꺾는 권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적 축복, 신문 권세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자꾸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일심전심지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우리가 조금만 현장 그리고 우리 기도 많은 것이 일심전심 기도로 우리의 딱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딱 맞는 현장에 나와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뭐가 되냐, 어느 날 딱 돼요. 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 부분하고 내가 딱 맞게 돼요. 저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안 맞아요. 안 맞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안 맞는 분들이 요거랑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맞춰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보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이게 교회적으로 되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탄도 많이 박죠. 근데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정말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여러분 신문권세 붙잡고 하나님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붙잡고 우리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는 거 있고 할 수 없는 거 있고 안 바뀌는 거 있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 시달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